우리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동네에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으신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조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몇 달이 못 되어서 아마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는 이제 상태가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되는 상태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이제 시기에서 약간 좀 벗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들이 이제 전도운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운동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오늘 70인 키가 70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자 준비입니다. 먼저 제자가 준비돼야 되겠는데 전도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자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준비에 있어서는 사람 캠프인데 나 캠프입니다. 내가 준비돼야 또 준비될 사람을 또 캠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캠프 예비 캠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캠프는 나를 준비하는 캠프예요. 전도 막 현장에 나가고 막 사람들 막 살리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키가 뭐라 했죠? 내가 일꾼이에요. 내가 제자, 내가 일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 응답을 받는 거는요 제일 큰 응답입니다. 개인화를 해주고 개인화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내가 개인화되는 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는 딴 데 있지 않고 내가 제자다. 네. 그럼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요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요 안에 들어간 사람이 제자예요. 요 안에 있으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나 좀 이상한데요. 나 좀 안 되는 거 너무 많은데요. 네, 그래도 제자예요. 요 안에 있다면. 항상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항상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 항상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 제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에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매일 주인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 현장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그 사실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말씀과 미션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응답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모든 문을 여셔서 전도운동 일으키시는데 그걸 본 사람을 제자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날마다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 전달이 되고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죠. 그 축복을 또 전달하게 되죠. 저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요 응답을 받는 한 사람, 요 응답을 나눌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한 개인.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한 집사님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 있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보니까 내가 복음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해서 거기에다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인을 따라갔더니 내 문제가 해결됐더니 사실은 그렇구나, 난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거기에 참 주인이 바뀌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걸려들던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웠던 것들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응답이 와버리니까 그때부터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런 이제 포럼을 막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그런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봐요. 마귀에게 어떻게 내가 걸려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죄 아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떠나 있는지, 어떻게 나중심인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걸 보는 제자, 요 사람 일꾼, 요 사람이 준비되면 현장은 전도운동 일어납니다. 전도운동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끝. 저는 오직의 결론이 난 사람이 결국에는 전도운동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거면 다 되는구나, 이 응답이면 다 되는구나. 저는 요게 사실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는데요.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제는 근본 문제의 흐름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누리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사실 이렇게 됐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오직 여기에 관심 있지 않고 딴 데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조금 응답받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심이 멀어져요. 조금만 자기 응답 힘이 생겼다? 여기서 관심이 멀어져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을 분들은요 딱 보면은 진짜 요거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일꾼, 제자, 여러분이 먼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여기에 관심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붙여요. 여기에 관심 가진 사람을 붙여요.
그냥 우리는 이제 여기에 딱 결론을 가지고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요렇게 준비가 돼서 그래서 내가 개인화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걸 위해서 여러분이 좀 약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언약기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뭡니까? 복음을 정리하세요. 복음 정리. 결국엔 여러분의 복음 정리가 되 계신 분이 요거랑 함께 뭘 준비하는 겁니까? 삶 오늘과 강단 중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중심으로 움직일 줄 아는, 그래서 기도첩이든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본부의 흐름과 가지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내고 미션을 찾을 수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안에서 다 끝낼 줄 아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끝난 걸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끝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거는 요 두 가지로 끝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오늘 지금 메시지 전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알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전도를 할 때요 굉장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찾게 되죠. 정말로 주인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 복음 정리가 돼 있고 좀 말씀 정리가 딱 돼 있으면 이걸 전달해 주는 걸 전도고 요걸 누리도록 만들어지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가 누려지면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도운동이라는 거는 요거 누려지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복음과 말씀이 누려지면, 그게 기도로 누려지면 증인이 되기 때문에 전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이게 사람 캠프가 이렇게 딱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된 70인을 준비한 거예요. 70인 제자. 그래서 12 사도, 70인 중직자. 중직자를요 어떻게 보면은 딱 세운 겁니다. 일꾼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70인이 필요해요. 70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도 제자는 뭐예요? 완전 말씀과 기도하는 일 전무한다면 70인은 자기 직업, 자기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사도처럼 훈련받아서 섬겼어요. 근데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 70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스데반 같은 사람도 물론 70인에 소속된 사람인데 이름이 나왔지만 이런 중요한 첫 번째 순교자가 70인 중에 나왔다니까요. 그리고요 전도운동에 굉장히 쓰임받은 사람 70인 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70인이 준비됐다, 이 사람이 준비됐다, 그러면 이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겠냐, 이런 사람 캠프. 그래서 요 사람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 사건도 일으키시고 또 현장도 문도 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그런 일꾼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일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그래서 포럼입니다. 다시 뭐 우리가 얘기하면 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적용되고 있는 복음, 내가 실제로 누려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반응 있는 사람을 먼저요 교회 안과 현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캠프는 뭐냐면은 이 전체를 순회하면서 누굴 찾는 거냐면은 전체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면 순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약간 캠프의 4단계를 좀 약간 설명을 드리고 5단계로도 전도운동에 5단계가 있는데
4단계라고도 표현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제가 설명하는 이 앞에 것들이 자 전체를 항상요 보셔야 돼요. 전도운동 할 때는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도 마을을 돌아다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을 전체를 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순회하면 반드시 그 순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시간표 된 사람이 나와요. 딱 순회가 그래서 전체를 빠르게 순회하는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운동 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요 부분을 보면서 좀 뭐랄까 전체를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간표 된 사람을 찾는 쪽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간표가 된 사람인지 그래서 계속 순회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여기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 속에 뭐가 있냐? 영접하고 만남 속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을 사람. 그러니까 제자가 나오죠. 그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에 따라서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뭐 시스템을 열면 돼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나중에 교회화가 되는 겁니다. 뭐 지교회가 되든 개교회가 되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건데 제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성장이 빨리 되거나 늦게 되거나 하죠. 그 제자에 따라서 뭐예요? 개인화가 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의 집을 중심으로 보통 말씀 운동 열고 주변 관계된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예요. 그래서 여기 약간 전체를 좀 오늘 얘기하면서 오늘 또 누가복음 이 10장에 가장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순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순회에 대한 어떤 이 캠프를 조금 약간 설명을 하면은 이 전체 순회 캠프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약간 처음에 캠프할 때 여러 이제 캠프 강사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배웠고 이렇게 했는데 캠프를 할 때 처음에는요 뭘 하는 거냐면은 제일 먼저는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준비하든 시설을 준비하든 그래서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 현장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안에서요 빨리요 전체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지역에 갔을 때 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집에 가갖고 막 말씀 운동할 수 있는데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요. 쫙. 그러면 한 지역에 딱 들어가는 뭐 우리 교회 근방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 근방에서 30현장 뭐 70 지역을 좀 기반으로 딱 두고 70 지역을 파고든다고 딱 마음에 딱 들고 이 30현장 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그 현장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30현장 나누고 그 현장 그러면 이 현장 있잖아요. 뭐 아파트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요 계속 지속해서요 뭐요 거기 안에 관계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럼 현장 명단을 딱 적어놓는 거죠. 여기 아파트 무슨 단지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 데도 좀 마음에 많이 염두에 놓고 저는 이렇게 사역 캠프를 할 건데 뭐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괜찮죠. 그 아파트 딱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 관계된 사람들 쭉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뭐가 있냐면요 이 30현장 이런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요 전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분명히 여기 전체 속에 한 현장 속에는 뭐가 예비돼 있어요? 제자가 예비돼 있어요. 근데 제자가 예비가 돼 있는데 그 제자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를 순회라는 거예요. 여기를 매일 이제 우리가 순회라는데 만약에 30현장 정해놨다. 그러면 하루에 한 5군데 정도 되겠죠. 한 5군데 딱 정해놓고
그럼 일주일 하면 30군데를 한번 도는 거예요. 30현장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70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70 제자를 여기서 세운다. 그러면 한 곳 한 곳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가면 되냐면 한 사람 제자 찾는다. 한 장소 나올 때까지 간다. 한 시스템 세워질 때까지 간다. 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린 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전대도 필요 없고 배낭도 신발도 필요 없고, 예, 아무에게도 막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해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뭐가 돼 있냐면 예비된 사람,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샬롬 하는데 그걸 받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한 현장에서 요 한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 매일 5군데 곱하기 6 한 30군데를 안 가도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는 게 좋죠. 5분이라도 가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요. 기도 캠프 하세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주인 고백하고 주고 주인 고백, 구원의 길 그리던지 하면서 여기 현장에 기도부터 하시는 겁니다. 혹시 관계된 사람, 대상자가 있다면 더 좋죠. 대상자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꺾어가면서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 하루에 5번 현장에서 흑암 꺾고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에 딱 임하도록 여러분 조금만 기도했다. 요것만 해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캠퍼 제일 먼저 딱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만남을 갔는데 여기서 딱 뭐냐면 전도를 여러분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현장에 대한 목적에 예비된 사람이 딱 만나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자료도요 어떻게 딱 준비하면 좋냐면, 저는 딱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하냐면 근본 문제에 진짜 반응하고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저는 찾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전도 자료도 딱 그렇게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딱 하고 거기서 만남이 딱 됐는데 그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반응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뭐냐,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확한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막 너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현장에 가갖고 여러분 만남을 이제 놓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면 반응하는 사람 나와요. 나 지금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가 내 문제다. 우리 가정 문제다. 내 여기 지인 문제다. 이 문제에 답이 필요하다. 라는 사람 나오면 이제 그 사람에게 우리는요 복음을 이제 제시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영접하는 사람, 단순히 영접으로 끝나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러나 그 영접 이후에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지속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속, 양육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집이 이제 시스템화될 다락방이 되고 전도운동을 일으킬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요 부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가갖고요 이 부분을 가서 동네에 가서 순회를 쭉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안 받는다,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이 베세드야 고라시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여기서 행한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라면 다 죄 속에서 회개했을 것인데 너희들 참 불신앙 많이 하고 참 그렇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 하면서,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현장에 파송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대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이 순회 캠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회 캠프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만남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딱 시간표에 맞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자가 준비된 제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목사님 제자가 제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제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제자가 제자인 거 아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자가 제자인 거 아는 방법은요. 사실은 제자는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 데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의 기준에 있어서 제자는요. 근본 문제에 반응하고 참 주인이 받게 되는데 반응하고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반응하는 사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요 다른 데 반응하지 않고요 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딱 하면서 그 현장에 이 사람을 찾으면 캠프는 끝난 겁니다. 복음 반응하는 제자, 그런 제자 찾았다 그러면 캠프는요 이제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를 중심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람을 찾는 게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루디아를 찾았다. 끝난 거예요. 루디아를 찾았다. 빌립보 전도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반응한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졌잖아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야손 찾았다. 끝난 거예요.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유스도 뭐 이런 사람 찾았다. 끝난 거라니까요. 에베소의 12명의 제자와 회당의 제자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반응하는 제자 찾아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가갖고 이 사람들 집과 주변 관계된 현장에 말씀 운동 깐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캠프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많을수록 전도 운동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올 한 해 70제자 이제 된 메시지 70지역 70제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렇게 개인화가 딱 준비돼 갖고 이렇게 현장을 돌다가 한 명 한 명이지만 진짜 찾아진 제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딱 나와 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졌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운동에 같이 응답받았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제 캠프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쭉 캠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럼 현장 순회 캠프를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여러분이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현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지역에 제자를 찾아 나가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여기 동만 하더라도 한 동만 하더라도요 엄청 많아요. 사람도 엄청 많이 살아요. 한 28,000명 정도 살거든요 한 동이. 그리고 두 개 동이 합해진 동은 여기는 한 4만 명 살아요. 그러면 대충 나오죠. 그러면 28,000명. 그러면 여기 이제 28,000명인 뭐 한 동에서 30군데 잡는다. 그럼 거기 안에서요 당장에 한 명씩, 왜냐면 28,000명 중에 사실은 30명 제자, 30명 여기 복음 반응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과연 만나지겠냐? 그렇게 딱 정해놓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 그걸 대충 나눠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28,000명이면 한 아파트 몇 개 동, 한 개 동이면 몇 사람 정도 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 지역이다. 그러면 상가다. 뭐 이렇게 좀 하고 좀 나눠서 지역을 딱 구분해 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서 주님 오실 날까지 1년만 사실 이렇게 딱 나가도 여기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 갈급한 사람 찾아지면 이 사람들 계속 만나려고 그래요.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 복음 필요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갈급한 사람도 있고 시달리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치유되면서 제자로 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럼 이 제자를 중심으로 제자 관계된 사람들. 그래서 요 응답이 오면요. 예를 들어서 요 응답이 오고 나면 또 제자를 통한 전도가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가 일어나면 반드시 제자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한 명의 제자에게는 모든 만남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을 열어버리면 이게 밭이 전도의 밭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또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제자를 찾으면 제자를 통해 시스템과 교회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는요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결론 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관계된 만남 현장의 전도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자가 전부 다죠. 왜냐하면 제자는 이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는 사람, 그들을 놓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현장에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자가 딱 일어나면 제자를 통해 제자의 많은 관계가 이미 있죠. 가정이 있고 관계가 있고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현장에서 찾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를 어떻게 찾아요? 현장에 갔는데 복음에 반응한 사람 하나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일심전심 지도로 가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냐면은 그 현장에 흑암 꺾으면서 주인 고백하면서 주인을 진짜로 만나고 인정하고 주인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지는 되게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 그 전도는 그 사람을 만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관계된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도 문이 열립니다. 전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개인화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한 명의 제자를 개인화를 제대로 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왜 누려야 되는지 이해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자기 주변 사람들도 개인화 요 축복과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 관계된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개인화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제자화의 문이 열려져. 그러면서 이제 전도 운동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현장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현장을 정해놓고 이렇게 들어가던 캠프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제자를 중심으로 확산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전도하고 좀 또 다른 전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자를 중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교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교의 운동은 뭐냐면 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지교의 운동은 결국에는 요 응답을 받는 제자, 요 응답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찾아졌어요. 그럼 제자들이 찾아지면 그 제자들과 뭐예요? 요 응답을 받아가면서 지역 곳곳마다 뭘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만큼 지역 곳곳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인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운동의 가장 모델이 누구였냐? 여기 70인 제자였던 거예요. 지교의 운동의 핵이 70인 제자였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뭘 했냐면은 이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제자를 찾은 거죠. 회당에 가서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전체를 이제 순회하는 제일 빠르게 순회하는 방법으로 회당 전략을 폈어요. 황금어장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예비된 사람을 빨리 찾았죠. 그래서 이 제자를 회당에서 찾아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뭐란 겁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죠. 어디로 데려가서? 두란노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받은 사람이 현장에 간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 현장으로 간 거예요. 요 현장으로 곳곳마다 사람들이 가서 뭘 한 거냐면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하든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하든 여기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거죠. 복음을 전달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현장에서 또 나오면은 이 제자가 또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또 제자가 나오면 이 제자를 데리고 또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킨 사람이 또 현장 간 거죠. 요게 계속 순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다 듣더라. 다 듣더라. 요 정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부터 20절의 응답이 일어났죠. 뭐예요?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그 지역에 흑암이 떠나가. 복음이 모든 지역에 증거되니까 그 지역의 우상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치유되는 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의 대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게 누가 했냐? 70인 제자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응답을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뭘 했습니까? 자기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인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에바브라가 뭐 했냐? 70인 제자가 요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림을 제대로 갖고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자 운동 제대로 하려면 개인화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개인화가 뭔지에 대한 메시지들은 이 앞에 캠프 메시지에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 뭐 깊이 안 한 거지만 개인화가 사실은 안 됐다. 요 부분에 대한 나름 결론이 안 내려졌다. 요 부분에 응답이 없다. 개인화된 나의 삶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 캠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캠프를 하고 막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제자 색깔이 복음 색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도운동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진짜로 알고요. 아, 내가 복음 색깔이어야 되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화 캠프가 제일 중요한 캠프라고 생각하고, 요 캠프가 돼야 뭐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뭐 일어났을 때 응답을 받는 것이지, 요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무슨 사건이 생기면 흔들린다니까요. 어려움이 오면은 막 무너져요. 근데 딱 이 캠프가 되어지면요, 정확한 전도운동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오늘 10장 17절부터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은요, 왜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갖고 가야 되냐면 이 현장 귀신판입니다. 아니,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장은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필요해요. 17절과 19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맞죠? 예수님이 내가 뱀과 정갈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왜 주셨어요? 현장에요, 흑암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아노라. 여러분하고 제가요, 현장에 가서 오직 복음만 말해야 이 흑암이 도망칩니다. 사단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셔야 된다. 그리고 주인을 고백하고 주인을 붙잡는 현장에만 못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그렇다니까요. 어떤 경우도.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 캠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현장 가서 구원 얘기 그려보니까 그 지역 사단이요, 주목해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이 개인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회 캠프를 맡겠단 말이에요. 교회 시험들이 오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막 시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요, 당장에 반응합니다. 진짜 영적인 게 너무 정확하다는 반응이 딱 와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지역에 흑암 꺾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요, 막 영적 싸움 하려고 그러면요, 막 지역에요, 막 사단이 발악해요. 눈치채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전도운동 진짜 하려고 그러면요, 그 지역의 강한 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누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집중 포인트가 있죠. 그게 뭐라고요? 그러나 귀신이 내어 쫓긴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내게 주신 축복 그걸 누려라 이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주시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이게 신분이라면 이게 권세거든요. 현장에서 권세를 사용하지만 사실은요 신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부터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신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고 그 신분을 누리면서 그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특히 여러분이 주신 권세, 권능 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할 거는요 신분 권세 누리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복음만 누리면 돼요. 흑암은요 예수님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막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괴계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저기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돼지떼 속에 딱 들어가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비탈로 떨어져 갖고 내려가 갖고 바다에 다 빠져서 돼지가 죽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러니까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놀라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가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보고 이 마을에는 오지 말아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요 예수님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요. 귀신이 뭐 하는지 아시겠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각종 사건, 문제에서 전도만 하지 마라. 이 지역에만 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문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려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막 사건도 일어납니다. 문제도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이거는 우리가 쓰시면 되고 누리면 되는 거고 현장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제자.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의 규례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제자 맞습니다. 제자 규례가 있는 사람은 제자가 보여요. 그리스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 보여주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은 보여줘요. 그거 외의 것들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막 누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람 누리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그냥 두고 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거 아닌 이상에는요 여기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거는 그냥 필요한 거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먹는 것도 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요거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도운동하고 별로 관계 없잖아요. 요 부분을 누리면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캠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70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70 현장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요 그림 요 정도 그림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거고 캠프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요 70 제자를 어떻게 앞으로 계속 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캠프하며 어떤 현장에서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주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제자가 먼저 내가 되고 그런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